일본의 하타무라 요타로라고 하는 사람이 쓴 실패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역사상 실패라고 하는 것을 최초로 학문에 도입을 시킨 사람인데요, 그에 의하면 좋은 실패도 있고 나쁜 실패도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실패는 쓰라린 실패를 교훈 삼아서 탁월한 창조와 성공의 길로 이끌어가는 하나의 촉진제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우리 어렸을 때 이런 벼랑박에 뭐라고 써서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이런 글을 많이 썼지 않습니까? 나쁜 실패가 있다는 것입니다. 배울 것이 전혀 없는 실패를 말합니다. 그 실패를 통해서 창조와 어떤 성공에 도전하지 않고 계속해서 여전히 반복되고 있는 실패를 의미하는 거죠. 계속해서 실패의 씨앗을 뿌리는 것이죠. 우리가 살다 보면 실패를 경험합니다. 이번 총선에도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한 이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경선에서도 이렇게 아주 탈락이 되고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은 실패보다 성공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쩔 수 없이 실패할 때가 있죠. 사실 저도 많은 실패를 경험해 봤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실패가 뭐냐, 성공의 촉진제가 되고 또 나를 바라보는 어떤 성공의 거울이 돼야 돼요. 창의적 실패가 되도록 해야 된다 이 말이요. 오늘 본문에 베드로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는요, 갈릴리 바다의 전문가입니다. 고기잡이의 전문가예요. 어디가 고기가 많고 어떻게 그물을 쳐야 고기를 많이 잡고. 그런데 그날은 피레미 새끼 한 마리, 올챙이 새끼 한 마리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어떻게 내가 이럴 수가 있을까. 자, 한번 누가복음 5장 1절로 2절 같이 봅니다. 시작.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빈 그물을 씻었어요. 얼마나 허전하겠습니까? 허탈하잖아요. 뭐가 안 되고 나면 여러분 쓸쓸하잖아요. 그래서 쓰디쓴 실패의 노래를 베드로와 요한이 아마 이런 노래를 부르고 있었을 겁니다. 내 손에 빈 그물뿐이어서 손이 아픕니다. 등에 짊어진 삶의 무게가 온몸을 아프게 하고, 이게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오늘 당장 해결해야 하는 일 때문에 내 시간도 없이 살다가 평생 바쁘게 걸어왔으니 다리도 아픕니다. 이게 참, 이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만사가 지금 귀찮아요. 짜증났어요. 자, 그런 베드로에게 누가 찾아왔느냐?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실패할 때, 허전할 때, 내 인생이 답답할 때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예수님이 얼마나 인기가 있었던지 아침부터 사람들이 막 인산인해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효과적인 말씀을 전달하기 위하여 청중과의 아마 적당한 간격을 유지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주로 바람이 갈릴리 호수 쪽에서 불어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빈배 위에서 다 말씀을 전하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자, 누가복음 5장 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여러분, 이게야 말로 행운 중에 행운이 아니었어요. 럭키 타임입니다. 여러분, 아니 갈릴리 바다에 베드로의 배만 있었겠습니까? 별처럼 수많은 많은 배들이 있었겠죠. 많은 배 중에서 주님은 베드로의 배를 찾아오셨습니다. 베드로로서는 얼마나 행운이고 얼마나 럭키한 순간입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정말 우리는 행운을 만난 사람입니다. 오늘도 가야 할 때도 많고 부르는 것도 많고 그렇지만 오늘 여러분 이제 뭐 벚꽃도 지고 이제 갈 데도 없어. 사실은 오늘 교회로 찾아오신 여러분들 정말 행운을 만난 사람입니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주님이 찾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잖아요. 우리 인생의 텅 빈 데에 주님이 찾아오셨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기다리는 분이기도 하지만 Seeking God,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찾아오시는 하나님. 여러분, 베드로가 이번에도 주님을 만났지만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한 이후에 베드로가 주님을 만났잖아요. 주님이 찾아오셨으니까.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언제? 우리가 실패할 때, 우리가 연약할 때, 무슨 일이 되지 않을 때, 답답할 때, 허전할 때, 여러분, 우리가 고통스러울 때 주님이 오셔서 우리 인생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열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에바다의 축복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과의 만남이 우리 인생의 변환점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서 여러분의 삶이 다시 한번 새로워지고 변환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언젠가 주님을 부인하며 원망하고 있을 때에 나에게 오셔서 나에게 온단 말입니다. 여러분, 어루만지셨네. 거절할 수, 외면할 수, 주님의 그 손을 잡았어. 주님의 사랑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야 말았다네. 베드로는요, 주님의 요청을 거역하지 않았습니다. 빈배를 내어드렸습니다. 베드로의 내어드림의 순간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내려놓았어요. 베드로 상태가 지금 어떤 상태일까요? 짜증이나 지금 스트레스를 받아 있어요. 누가 뭘 타치하고 왜 고기를 못 잡았느냐고, 모든 게 귀찮아. 여러분, 짜증낼 때가 있잖아요. 무슨 일이 꼬이고 자꾸 뭐가 안 될 때 나도 모르게 불평이 나와요. 짜증과 불평이 가득 났던 그 순간에 여러분, 베드로는 그 마음을 내색하지 않았어요. 표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무거운 마음을 내려놓았어요. 내려놓고 주님 앞에 빈배를 내어드렸어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기꺼이 들었습니다. 빈그물을 씻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전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구원의 도, 또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또 뭐라고 할까요? 구원의 복음, 아니면은 또 제자도, 뭐 이런 말씀을 전하셨겠죠. 예수님은 그 말씀을 마치시고 베드로에게 명령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봐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봐라. 누가복음 5장 4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랬더니 어째요? 5장 5절입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예, 말씀에 의지하여. 여기 말씀에 의지하여. 예, 말씀에 의지하여 그대로 순종하였습니다. 여러분, 말씀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했잖아요. 하나는 written word, 기록된 말씀입니다. 하나는 로고스요, 로고스, 객관적인 말씀입니다. 또 하나의 말씀은 뭐냐? 레마입니다. 레마는 기록된 객관적인 말씀이 지금 나를 감동시키고 나를 붙잡고 이끌어가는 말씀이라 이 말이요. 레마,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요. 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 뭐냐? 꿀처럼 답니다. 여러분요, 밤양갱보다 더 답니다. 솔깃합니다. 내 가슴을 막 이끌어가는 겁니다. 여러분요, 얼마나 달콤하게 느껴지는지 막 달디단 밤양갱보다 더 달콤하게 느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달디달고 달디단 밤양갱보다 더 달콤하게 느껴진다 이 말이요. 달디달고 달디달고 달디달던, 아니요, 밤양갱이 아닙니다. 말씀, 내가 먹고 싶었던 건 달디단 말씀들이야. 이거 내가 누구한테 배웠는 줄 아세요? 우리 손녀딸한테 배웠어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달디달고 말씀. 내가 먹고 싶었던 건 달디단 말씀. 말씀들이야. 사는 길에 네가 내게 말했지. 너는 바라는 게 너무나 많아. 아니야, 내가 늘
기다리던 말씀. 하하, 꿀처럼 밤양갱보다 더 아름다운 말씀으로 들려졌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말씀은 베드로의 삶을 움직여간 거예요. 움직여간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움직여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호수의 전문가였다니까요. 갈릴리 호수는 저 헐몬산에 눈이 녹아서 흘러오는 물이기 때문에 물이 차요. 그리고 물이 맑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찬물은 밑으로 가고 미지근한 물이 위로 올라와요. 그래서 물고기가 찬물에서 삽니까? 안 살아요. 미지근한 옅은 물가에 고기들이 나와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했어요. 베드로의 상식으로 이해가 안 돼요. 더구나 예수님은 고기잡이 여보 출신이 아니라 목수 출신은 목수가 뭘 안다고 이래라 저래라 여러분 간섭한다고 그렇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베드로의 이성과 경험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순종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습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다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5장 5절 다시 봅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아무리 경험적인 지식이 쌓였고 전문가적인 안목이 있다 할지라도 베드로는 모든 걸 포기했어요.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한마디 한마디 아주 달콤하게 들으신 바로 그 이후 레마로 그 말씀을 받았다 이 말이요. 베드로의 마음이 움직인 거죠. 내가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내가 물고기 한 마리 피레미 새끼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던져보자. 말씀에 의지하여 던져보자.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위대한 역사가 나타났습니까? 누가복음 5장 6절입니다.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찢어지면 안 되죠. 찢어질 정도로 말도 안 되는 순종이었어요. 내가 볼 때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다 여러분 우주의 모든 질서를 주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더운 물에 있었던 고기들로 하여금, 야 이놈들아, 공부하기 싫은 놈들 모여라. 매운탕 감 되고 싶은 사람 모여라.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고기를 거기에 모아 두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고 한 곳에 던지니까 그냥 고기가 그냥 마냐 이러면 기가. 우리가 다이아몬드와 석탄의 차이를 이렇게 설명하는 걸 봤더라고요. 다이아몬드와 석탄은 성분이 거의 비슷해요. 근데 그 안에 있는 C라고 하는 탄소를 막강하게 열을 가하면 다이아몬드가 되고 적절하게 가하면은 석탄이 된다. 이런 글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우리가 똑같은 하나님 섬기고 똑같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진정으로 내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이 나를 어떻게 움직이는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과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말씀을 레마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는. 얼마 전에 제가 주례를 했는데 우리 고강선 장로님의 아들 주례를 했어요. 근데 우리 교회 부목사님으로 사역을 하다가 내려간 우리 여수 새벽교회 성도들이 버스를 두 차로 온 거예요. 교인 100명도 안 모이는데 총동원해가지고 버스를 만땅으로 두 차가 온 거예요. 그리고 예식장에서 떠나지도 않고 내가 그냥 이렇게 아멘을 하는데, 아니 그 교인들만 아멘해지 우리 교인들은 아멘 안 하더라고. 세상에 교인도 별로 없어요. 그 내가 끝나고 나서 물어봤더니 전부 다 가서 밥 먹고 있다는 거예요. 밥 먹고. 우리 교인들은 밥 먹으려고 예식장 가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주례를 하는데도 세상에 조마조마하면서 우리 목사님 실수하지 말아야지. 그런데 그분들은 내가 무슨 연예인이 되는 것처럼 아멘 아멘. 그래서 여기서는 아멘 안 해도 됩니다. 내가 그랬다니까. 우리 장로님들도 장로님들까지 와서 밥 먹고 있어. 밥 먹고 있어. 내가 좋은 말로 할 때 아멘 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언제나 여러분의 이성과 경험과 상식을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고 움직이고 압도해가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는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안 이겨서 온 세상에
나와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는 기쁜 날 주 나의 말씀을 그렇게 받았고 순종했던 베드로가 훗날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고 수사도가 됩니다. 여러분 딱 세상에 깊은 곳에 고기가 있을 수가 없거든. 그런데 깊은 데서 그물을 내려내니까 고기가 완전 막 배가 기우뚱얼뚱할 정도로 막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많이 잡았어. 여러분 두려운 영광이 느껴지는 거예요. 두려운. 어떻게 이럴 수가. 아니 내 생에 이런 기적은 처음이야.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가지고 찬물에다가 그물을 내렸는데 아니 고기가 이렇게 잡히는 건 내 상식을 초월해버렸어. 내 이성과 내 경험을 초월해버렸어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엎드려 절하며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여 저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예수님의 기적 앞에 죄인이 된 거예요. 죄인이 된 거예요. 자, 누가복음 5장 8절 같이 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면 두려운 영광이 드는 거예요. 두려운 영광. 두려운 영광. 기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게 임하면 우리는 여러분 두려운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 진짜 이거 이대로 이게 꿈인가? 여러분 이게 현실입니까? 주님, 제가 코로나 시절에 하필이면 그때 총회장을 하고 가장 어려운 때에 한교총을 섬겼어요. 저는 한국교회 예배 지킴과 회복 그리고 국민복원의 앞장섬으로서 2마리 토끼를 잡으려고 노력한 사람입니다. 허들링 처치, 션사인 처치를 보여주려고 애를 썼어요. 말도 안 되는 말이야. 그냥 거짓말을 가짜뉴스를 막 전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어느 날 기자가 저에게 질문을 하였습니다. 이 코로나 때 총회장 하느라 어떤 마음이 듭니까? 연합기관을 섬기래 어떤 마음이 듭니까? 내가 그랬죠. 한마디로 두려운 영광입니다. 두려움을 느낄 뿐이에요.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가슴 쪼이는 삶. 그때부터 여러분 나는 수면제 없이 살 수 없었던 가슴을 태우면서 여러분 가슴 태우며 기다리기엔 너무나 또 멀어진 성도들. 제가 그냥 부르면 되는 겁니다. 그냥 정식 찬송가로 채택은 안 됐지만 너무 성도들이. 그래서 제가 우리 한국교회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초연결 확장 공동체를 위해서 제가 그냥 3주 특별 새벽기도 막 저녁에 4주 막 기도 목에 결절이 막 그냥 그 화상줌에 나온 성도들을 막 그냥 어루만지면서 그리고 강다리에 엎드려서 막 하나님의 기도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순간적으로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먼저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두려운 영광도 같이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처럼 여러분 주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이 죄인에게 왜 이런 은혜를 주신단 말입니까? 왜 부족한 자에게 원더풀한 미라클을 주신단 말입니까?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무엇이기에 이런 은혜를 주신단 말입니까? 내가 주님 앞에 무엇입니까? 마른 막대기가 아닙니까? 내가 주님 앞에 쓸모가 없었던 타다나 문제가 아닙니까? 나를 도우소서 일으키소서 나와 동행하소 힘 주시고
기쁨을 얻게 하시 주님을 기쁘게 하오. 그러자 주님이 어떤 명령을 하십니까? 누가복음 5장 10절입니다. 시작.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부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래서 베드로는 주님 말씀대로 이제는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은 낚는 어부가 되었단 말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위대한 제자가 되고 훗날 수사도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부터 베드로는 마음속에 항상 지워지지 않는 교훈이 하나 있었을 것입니다. 그 교훈은 무엇이냐? 내가 아무리 본문을 뜯어 살피고 묵상을 해도 아하, 그게 뭐냐? 내가 여러분 윤동주가 하지 못하는 말을 윤동주를 대신해서 쓰여진 시집이 바로 다시 별해는 밤이요. 이 각본이 없기 때문에 사진은 안 나옵니다만은 베드로가 하지 못했던 고백이지만 내가 베드로의 영혼이 베드로의 생각이 내 속에 들어왔다면 난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바로 만선보다 중요한 것이 허주라. 만선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빈배라 이 말입니다. 빈배. 허주의 은혜가 크다는 것입니다. 허주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빈배란 말입니다. 빈배. 제가 이 허주 하면은 생각나는 분이 있어요. 고인이 되셨지만은 우리나라 유명한 정치인이었습니다. 키도 크고 인물도 좋고 넉살 좋으시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여당의 사무총장과 그리고 대표까지 지내셨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그는 자신의 아우를 허주라고 했어요. 허주라고. 왜 허주라고 했을까요? 자신은 대통령감이 아니라는 거죠. 아니 내가 볼 때는 대통령 해도 돼요. 그만한 인물에 그만한 정치력에. 그런데 자신은 영원한 킹메이커로 남겠다는 거예요. 그 인물 좋고 그 훌륭한 분이 참 야당과의 관계도 참 잘하시고 자신은 오로지 빈배 허주의 역할을 하겠다는 거예요. 킹메이커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허주 그래 베드로가 만약에 그날 아침에 고기를 몽땅 잡아서 만선의 은총을 누렸다면 어떻게 주님의 은총을 누릴 수가 있었겠습니까? 베드로의 배에 고기가 가득했더라면 베드로는 그날 아침 주님을 못 만났을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빈대로 있었기 때문에 빈배를 내어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는 말씀을 들을 수 있었고 주님의 제자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사람들은 주로 만선의 기적만을 원합니다. 배 안에 고기가 가득 차기를 원하죠. 다 누구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바람과는 달리 우리의 삶을 허주로 만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텅 빈 배로 만들어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놓고 주님은 가만히 계시느냐? 우리를 찾아오세요.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레마로 들리게 하셔서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십니다. 그럴 때 만선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이러한 경험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선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복을 받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만선보다 중요한 게 허주였구나. 베드로가 나중에 깨닫는 게 그래서 만선보다 중요한 게 허주구나.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무조건 빈배만을 추구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내 인생의 배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축복이 임하고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축복이 임했다 하더라도 내 마음은 허주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은 허주.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 인생을 내가 살아간다는 말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을 모시라 이 말입니다. 주님을 왕으로 모시라는 겁니다.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라는 거예요. 나의 주권자로 모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야말로 내 인생의 배의 선장이 되어 주인으로 모시고 왕으로 모시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만선보다 허주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가난한 마음이 있어야 천국이 우리에게 임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5장 3절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천국이 가난해야 우리 안에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제가 이제 언어를 바꾼다면 저도 허주 목회를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어요. 허주 목회. 제 목회 철학의 세 요소. 첫째는 신정주의와 로드십. 신정주의와 로드십. 두 번째는 생명나무 목회. 세 번째는 엿장수 목회인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로드십과 신정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드십과 신정주의가 뭡니까?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왕으로 모시는 목회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왕으로 모시는 이 로드십과 신정주의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언제나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주님을 향한 간절함이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뭐 고지식하고 내가 절대로 남에게 손에 끼치지 않고 내가 뭐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 주님이 없으면 살 수가 없다는 이 간절함과 절박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 주일 저녁에 꽃소리 들리는 밤 시 콘서트를 했지 않습니까? 존경하는 우리 김종혜 교수님이 저에게 물어보셨어요. 소 목사님 시가 일정한 어느 단계에 소 목사님만의 경지에 이르렀습니다. 그 비결이 뭡니까? 아니 제가 그랬죠. 이런 질문은 정호성이나 이런 여러 유시와 시온 같은 에게 질문을 해야지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래도 제가 할 이야기가 있다면 시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창의적 감동에 의해서 씌어진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걸 믿지 않는 사람은 길 가다가 문득문득 떠오르는 시, 찾아오는 시, 줍는 시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창의적 영감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시가 저에게 찾아왔다고 믿습니다. 이게 목사로서의 그렇게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만 바쁜 일정 중에서도 저 홀로 마음의 산책을 하고 사유하는 시간을 갖고 스스로 고독한 마음을 갖고 최대한 간절한 마음을 갖는다는 거죠. 간절한 마음. 자연 만물을 보더라도 다른 시각을 가지고 다른 감각을 가지고 보게 된다는 것. 한마디로 시인에게도 뭐가 있어야 돼요?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 간절함. 하물며 목회이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절박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다윗이 왜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렇게 모셔오려고 했어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 하나님을 향한 절박함. 자 한번 보세요. 역대상 13장 3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며. 여러분 왕이 되었으면 이제 자기 마음대로 해도 돼요. 자기 마음대로 해도 돼요. 그러나 그는 언제나 하나님과 의논하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께 상의하려고 하나님 언약궤를 모셔왔잖아요. 그도 무슨 통치를 했느냐? 허주의 통치를 하였다 이거예요. 자신의 인생이 배와 같다면 그 배를 텅 빈 배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텅 빈 배로 만들었어요. 그 배의 선장, 이스라엘의 진정한 주인, 왕이 누가 되게 하셨느냐? 바로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을 앙망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 시편 42편 1절로 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여기 보면 이 동사를 보면 암사슴으로 번역이 가능한 건데 암사슴의 건기 때 얼마나 목이 마릅니까? 그럼 물을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웅덩이 깊은 곳에 옆에는 맹수가 숨어 있단 말이죠. 물을 먹어야 되는데 새끼를 위해서 물을 먹어야 되는데 얼마나 물을 사모해. 그 물을 사모한 것처럼 다윗이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편 84편 1절로 2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공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아니 세상에 내 영혼이 얼마나 사모한지 여러분, 자기 영혼과 육체가 쇠약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하고 얼마나 절박함이 간절했으면 여러분 그냥
마음과 육체가 쇠약해졌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혼자 그냥 강단에 와서 기도하는데 무릎을 꿇으니까 무릎이 아프고 앉아서 고개를 뻣뻣하게 기도할 수 없잖아요. 사고 싶은 기도하는데 얼마나 등이 무겁던지. 이게 하나님을 사모하니까 육체도 쇠약해지는구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다윗은 얼마나 육체와 영혼이 쇠함을 경험했을까. 여러분, 인생의 배가 텅 비어 있으니 어떻게 주님 없이 살아갈 수 있단 말입니까? 허주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어떻게 스스로 행복하고 기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단 말입니까? 십자가의 주님 없이는 한시도 살 수 없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주님 없이 잘 되는 것은 오히려 내가 망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 없는 기쁨은 오히려 실패의 길로 인도하고 나를 심판의 길로 인도한다는 거요. 여러분, 이 말씀에 동의가 되십니까? 이 말씀에 레마로 들려지면 아멘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간판 우리 신성욱 교수님 보내주신 건데, 자, 100-1은 뭐냐? 0이라는 거예요. 0이라는 거. 왜냐? 100을 갖고 있는 1을 빼버리면은 100-1은 꽝이 된다는 거예요. 꽝이 된다는 거예요. 남들이 부러워할 금수저로 태어났고 만사가 잘 되고 좋아 보여도 한 번만 없으면 nothing. 만선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나의 배를 채워주지 않고 오시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란 말입니다. 자, 이런 표지도 있어요. 0+1은 100이라는 거예요. 0에다가 1을 더하면 1이 아니라 100이 되는 원리요.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실패했습니다. 국회의원에도 떨어졌어요. 낙방했어요. 낙심이죠. 절망이죠. 근데 누가 계시면 여러분 성공입니까? 주님이 계시면 성공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비록 내게 아무것도 없고 텅 비어서 허주의 상태를 할지라도 주님이 오셔서 나의 가슴을 채워주시고 은혜로 채워주시고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역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언제나 만선보다 허주의 은혜가 클 때가 있음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없는 만선은 의미가 없어요. nothing. 전혀 가치가 없습니다. 오히려 주님께서 계시는 허주가 훨씬 더 위대합니다. 그냥 빈배가 아니거든요. 주님을 모시는 빈배거든요. 주님을 모시는 빈배. 여러분 모두는 이제부터는 주님이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처럼, 베드로처럼, 주여, 내 인생의 빈배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오셔서 선장이 되어 주옵소서. 나는 주님을 갈망합니다. 나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절박하게 주님의 은혜를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주님 없이도 잘 사는 것은 오히려 나를 망하게 합니다.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주님 없는 기쁨은 오히려 나를 심판의 길로 인도합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하나님,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까지 저희들은 만선의 기적만을 원하지는 않았습니까? 만선의 기쁨만을 추구하지는 않았습니까? 이제 때로는 허주의 은혜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내 마음에 텅 빈 배, 그 안에 주님이 오셔서 좌정하여 주시고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만선의 축복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나의 왕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주여, 저는 주님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 없는 만선의 축복은 오히려 나를 망하게 하고 나를 실패의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 허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더 주님을 갈망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한 1분 동안 간절함을 갖고 내 인생의 텅 빈 배 위에 주님이 오셔서 좌정하시고 주님이 오셔서 주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여 믿습니다.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믿습니다. 내 안에 텅 빈 배에 오셔서 좌정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이여 임금으로 왕으로 주권자로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주님 없이도 잘 사는 것은 오히려 나를 망하게 합니다. 나는 주님 없이는 일할 수도 없습니다. 나는 주님 없이는 일할 수도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주님 없는 기쁨은 오히려 나를 심판의 길로 인도합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이 없으면 정말로 숨 쉴 수도 없습니다. 주님이 없으면 일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만선의 기적과 축복만을 원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허주의 은혜도 크다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텅 빈 우리의 빈배에 주님이 오셔서 노를 저어주시고 선장이 되어주시고 왕이 되어주시고 우리 인생의 진정한 주권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을 갈망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